감사합니다. 제1여전도회입니다. 우리 동막교회 여신도들 가운데서는 큰언니, 맏언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로서 제가 24년 차 우리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나간 23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사실상의 제 연령도 저분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깊은 그리고 그 뜨거운 전우애 같은 것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바로 장본인들이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주를 섬기기를 정말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가운데서 섬기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오늘까지 오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드리고, 또 한 사람 개별적인 목회자로서 감사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온도계가 38도를 넘어섰다고 하고, 매일 몇십 명의 또 일터에서 밭일을 하던 노인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이 더위를 이제 막바지 더위인데 어떻게 넘기겠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이나마 하나의 선물로 드린다고 해서 뭐라고 정했나요? 시원한 사람들 결정했습니다. 이 더위를 이기시는 제목이나마 좀 시원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나간 3월 첫 주의 수요일에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5개월이 넘고 이제 6개월 차 들어가는 첫 3일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끝나고 다음 이제 고린도 후서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주신 메시지 그리고 교훈이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새롭게 주시고, 또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만은 불분명했던 그런 교훈들이 더욱 분명해지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만 고린도전서 전체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참 은혜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아주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들은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작 집회를 통해서 은혜는 받아놓고 교회의 작은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 분란에 쌓이는 교회, 그리고 그것으로 헝클어지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현실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작은 문제들 같은 것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한 그런 모든 교훈들 가운데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교회의 내부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바로 이 고린도 전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과 그리고 교훈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을 마치고 7월 첫 주는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몽골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100주년 기념으로 세운 교회가 이제는 120주년을 눈앞에 두고 120주년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1차적인 선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자립의 어떤 자각심을 주며, 그리고 새로운 그 선교의 단계로 이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조처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또한 지나간 20년간의 선교의 열매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가신 일행 16명은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겠습니다만, 그저 환대가 아니고 같은 교회 한 교구들로서 완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감동이 어떤 것인가,
교회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된 것이 어떤 감동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일행들은 모두 아주 진하게 저를 포함해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정작 드릴 때는 우리들도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 인케 목사님, 우리 목사님으로 대우를 하는데 저보다도 더 급히 달려가가지고는 우리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을 챙기고 그리고 또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저는 오해 뒷전이고 우리 목사님, 인케 목사님 하고 앞에 가지고 그를 붙들고 그리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과연 이것이 교회 대 교회, 아니 교회 안의 교회, 같은 교회로서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물론 그가 세운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대 교회, 그러나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의 문안 그리고 땅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준비를 하면서 바로 직전에 알았어요. 제가 교유하는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저는 미혹해가지고요. 조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미혹한 그런 사람이어서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는 쪽에 섬세하고 충분하게 하는 쪽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실제로 그 깊은 마음속은 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시나요? 예, 그까지 아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감정을 충분히 섬세하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편은 아니었고,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섭섭한 말씀이에요. 저희 어른들께서 생전에 저희 모친께서 그러셨죠. 몇 번 전에 저한테 광 목사, 자네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하는데 서운한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좋은 말씀은 아니고. 나머지 동생들은 다 미국 여기저기 사는데 첫째와 셋째가 한국에 살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셋째는 정말 딸같이, 셋째 아들인데 딸같이 부모님을 섬기는데 저는 그만 못하다는 비교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다 하면서도 잘 안 되고 태생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다 그런 감은 있으면서 아시지요? 목회 보셨잖아요. 제가 그만큼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두 분 다 보내드린 이 시간에 떠올리고 나면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아침에 장례 예배 집례를 하면서 그 남겨진 두 딸을 봤습니다. 보면서 그 딸들이 극진하게 그 어머니를 마지막 보냈는데 돌보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그 따뜻한 정을 도전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죠. 그러나 미혹한 저한테 그래도 제대로 제가 정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저희 제자나 혹은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서 한 3분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그만큼 섬기랴 싶습니다. 제가 자녀 되었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을 그만큼 섬겼나 그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우리 한 3분 목사님께서 저를 그야말로 극진히 돌보세요. 연중에 기본적으로 명절을 위시해가지고 한 번도 계속해서 연중에 문안을 하고, 그리고 또 저를 위한 사랑의 표시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 생각하면 제가 역시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잘 도와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은 과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배 직전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들이닥쳐가지고, 사실은 낮에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 전화를 장례 다녀오느라고 못 받았어요. 오는 줄 알았으면은
그래서 예배 직전에라도 워낙 가까우니까 다른 분한테는 그렇게 부탁을 드릴 수가 없는데 워낙 가까우니까 지금이라도 이 오늘 저녁 예배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지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양도 하시고 또 복장을 못 갖추셨다고 하는 바람에 복장만 갖추셨다면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 이 목사님 배성열 목사님 서귀포 제1교회입니다. 서귀포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서귀포에서는 가장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장 아름다워요. 해변이 그냥 쫙 앞에 펼쳐지는 그 멋진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뭐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매일 소풍 가는 그런 교회일 것 같아요. 교회 문간만 닫으면 앞에 뭐 그냥 서귀포 아타바가 펼쳐지는 그런 아주 멋진 그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네 분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아들 이제 논산훈련소 입대하는 것을 맞추어가지고 지난 월요일부터 휴가를 해가지고 전국을 일주를 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수요일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번 나오실래요? 안 나와. 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자, 한번 일어났어요. 사모님하고 사모님 같이 일어났어요. 예. 예. 저는 뭐, 서귀포 가면은, 그러면 뭐, 잠자리, 먹는 자리 뭐, 특급입니다. 이분들이 뭐, 그냥 뭐, 가면이 아니고, 연중해서 몇 번씩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러는데, 다 맞추지 못하죠. 그래도 그런 초청 자체가 너무 반갑고, 그리고 감사한 그런 인사이고,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 오늘 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런 교제를 주신 하나님께, 이거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에 목회를 하는 사람 아니면은, 예? 이런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런 사랑을 받는다 싶어서 감사하고 1절에는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을 또 잘 대접을 또 하시고 해서 우리 서귀포 제1교회 교역자들도 언제 한번 모셔야 되는데요. 그렇겠지만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와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또한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의 배경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문안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 이제 인사말 끝나는 거니까 문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그 앞에서 이제 할 얘기는 다 끝난 거죠. 문안 얘기가 끝나면.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본론보다는 진짜 속사정이나 진짜 깊은 정, 이런 것들, 속정 같은 것들은 문안을 할 때의 그 모습들,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갈 때의 모습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왔고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그렇죠? 예. 예배 올 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갈 때에 예배 마치고 은혜 많이 받았어 가는 거 하고, 그래도 누구 오셨어요, 누구 어때, 뭐 아들 딸 안부 묻고 뭐 반갑고 손잡고 뭐 등 두드려 주고, 이런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예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어떻고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 분명히 거기서 확실히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런 것들보다도, 본문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울과 위시한 그런 사역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엿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엿볼 수 있는 정도 아니고 아주 깊이 들어가고 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조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원래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규모로서는 적어도 채집 인원이나 혹은 뭐 재정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큰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해놓고 그 뒤에 있는 후계자, 말하면 다음 후임을 내려보낼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디모데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여러 사람 동역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후계자들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사람, 가장 정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막상 그러자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데 따라와 가지고 이 디모데는 그 겁이 나는 겁니다. 조금 소심해요. 그래서 아이고 젊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는 그런 주저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또 다른 한 사람은 저요 제가 갈게요. 제가 그 교회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또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대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제가 가서 일을 헝클이면 어떡하죠? 겁이 나는데요? 하는 그런 모습이고, 한 사람은 뭐 제가 한번 가서 그 교회를 맡아갖고 한번 성장시켜 보겠습니다.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목회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아볼로는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장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배운 제자예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배운 기간이 얼마 안 되는다가 사실은 아볼로에게 가르친 사람은 바울 자신이라기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사역자가 있어요. 바울과 동역자인데 이 부부 사역자가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을 아볼로는 원래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고 하면 타고난 언변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당대에 있어서 말하자면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였던 웅변학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거든요. 거기가 웅변으로 중요한데요, 유명한데요. 그래서 웅변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 그런데 디모데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이 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훨씬 오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소심하고 겁을 내고 주저하고, 그리고 아볼로는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요, 말하자면 한 다리 걷는 사람이야. 브릭셀라와 아볼라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생각이 조금 마음이 디모데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확실히 검증을 컨펌을 덜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볼로가 났으니까 여기에 바울의 조처, 저는 지난 주일의 말씀에도 바울을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의 조처가 아주 중요한 조처가 나와요. 보내요. 아볼로를 그 사역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 자체가 아주 언변에 뛰어나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모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육신적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하고 활기찬, 그리고 영적 은사도 막 활기찬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한 교회야.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다이나믹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디모데 같은 것보다는 말하자면 디모데가 가서 오히려 또 이렇게 조금 자정하고 이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오히려 그런 데는 아볼로가 가는 것이 더 나은지도 모르긴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여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교회에 다이나믹한 목회자가 갔으니까 잘 될 밖에. 그래갖고 교회가 사도 바울 이후에 잘못됐느냐 하면은 그 교회가 사실은 잘 됐는데, 잘 된 그게 문제가 있더라는 그 말이지.
왜냐하면은 어쩜 디모데가 갔으면 그 문제가 없었는지 몰라. 왜냐하면 디모데는 차근차근 다 배웠어.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는 말은 잘하고 능력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하는데 뭐예요? 정통적으로 차근차근 배운 사람이 아니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자신이 이미 상당히 만들어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갖고 보충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거. 이 사람은 말을 원래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원래 잘 나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뒤에서 빈자리가 빈구멍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우리가 인선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구멍이 많아요. 이래봐야 문제가 생기고 저래봐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앞에 서 있는 목회자 흠이 없어요? 잡자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만큼 많은 목회자를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총회 나가시는 우리 목사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계에서는 저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다른 목회자를 만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거 보면은 다 그만이요. 말하자면 다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흠 잡자면 흠 잡을 거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강점이 약점이야. 그 사람의 약점이 강점이고요. 사람이 그래. 원래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참 바울에게 착실히 배워가지고 아주 직통 배웠으니까 그게 최고인 줄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사람 잘 사귀고 하는 이런 사람은 아볼로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것 같다면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이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여러분들이 가만 내용들을 볼 수 있냐. 아볼로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에게 와 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아요. 에베소에 온 거예요. 바울 옆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10절 보시면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지. 지금 이 문제 말하자면은 이 문제의 수습이라고 한다면은 바울 옆에 디모데도 있고 아볼로도 있어요.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 읽은 문제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들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야. 이것이 아볼로가 포함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아볼로가 목회한 결과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이 어때요? 디모데가 차근차근 제대로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이 또 차분차분하게, 이 사람은 어떤 말보다는 묵상에 깊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가 이러거든 하고 10절에 나옵니다.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디모데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뭐라 그러면 디모데가 이러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는 말이야 보나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놓으면은 이 사람이 거기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 이거 걱정스럽네, 이거 되나 하고 이 사람이 정작 문제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소심함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거든 이 사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게 좀 해줘.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생각할 때 바울파와 아볼로파 나누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에게로 에베소로 불러서 소환이 됐어?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이 와? 이거 이상하네, 이거 냄새가 나네, 느껴지네, 이거 뭐야?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좀 우리들에게 좀 사람을 바꾸는 그런 조처를 취하는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정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말하자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내용은 야, 내가 아볼로를 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이거 아볼로하고 선수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지금 보내는 것은 디모데에 가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문제를 목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나 대신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내 말이 틀림이 없어. 그래서 보내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말하면은 그렇게 의심에 휩싸이게 되면은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죠. 야, 뭐 해도 저건 오해 편견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좋게 안 들리잖아요. 저건 저런 뜻,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 내막이 이런 거고, 벌써 알겠어.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아니야. 확실하게 디모데는 갔다가 온다. 너희들에게 눌러앉는 것이 아니다.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그 내용으로서 보면 바울이 이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는 거다 말이지. 여기에 바울이 우리가 시원시원 그런데 바울 어떻습니까?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이럴 때에 내 사람 한번 심어보자 이런 생각하는 거 있어요. 교계에 그런 내용들이 내 사람 한번 심어보자 하는 것이 이게 시원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워야 돼. 내 사람 심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분란에 휩싸입니다. 이게 흔히 목회자가 마치고 임기를 마치고 다음에 갈 때 심지어는 목회자가 내 사람을 한번 심어보자 혹은 심지어는 장로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런 김에 내가 영향력을 한번 발휘해가지고 내 사람을 한번 심어보자. 이렇게 되면은 직방 교회가 문제에 휩싸이는 거의 많이 휩싸입니다. 거의 거의 8, 90% 잘못된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죠. 물러가는 목사님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간다면은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지만은 흔히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되는 것을 저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이 보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만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아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꽉 붙잡고 안 보내는구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볼로를 우리 목사님을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안 보내고 이 사람을 보내는 것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확실히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 12절을 읽어보시면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서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지만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아볼로가 안 도착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사실은 나는 말이지 아볼로에게 돌아가라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간곡하게. 그런데 자기가 안 가겠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해소가 됐지요? 오해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볼로를 읽어야 됩니다. 아볼로는 왜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아볼로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알겠죠?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멀리에요. 고린도 에베소는 멀어요. 바다를 건너야 돼. 에게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야 돼. 그 바다를 건너고 에베소에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건 내가 아니고 바울 선생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이 문제를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지. 여기에 내가 가면은 그 수습이 해결이 되는 쪽일까요?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 작용할까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볼로가. 이걸 제가 시원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사실은 시원시원하려면요, 따뜻해야 돼요. 그렇죠? 따뜻해야 된다, 마음이. 마음이 따뜻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중심이어서는 안 돼. 배려를 해야 돼. 상대방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교회는요, 그건 마음이 따뜻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남아있는 것이지. 자기가 옳은 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이거는요, 뭐 뜨겁고 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뜨거울 필요 없어요. 뜨거운 거는 뜨겁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뜨겁다면서요. 뭐 은사, 방언 은사고 예언이고 막 나오는 거야. 귀신도 쫓아나고 막 나오는 교회니까 뜨거워요. 그런 뜨거운 거 말고 웜하란 말이지. 핫하지 말고 따뜻하라고요. 뜨겁지 말고. 뜨거운 것은 자기 중심일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따뜻한 것은요,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배려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지.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아볼로의 것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예? 담임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뭐 가장 궁금하고 가장 속이 답답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지금 떨어져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 판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판에 난 안 갑니다. 가라 보니까 아예 안 갑니다. 예, 안 갑니다. 디모데의 그 목사님 다녔다가 나온 지 오면 나중에 제가 한번 가죠. 예, 그때 가겠습니다. 안 갑니다. 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 버티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이게요. 뭐가 이렇게 뭐 이론을 맞고 뭐 말씀이 어떻고 뭐 내가 배운 건 어떻고 뭐 정통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겠지.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플러스 뭐가 되냐면 인간은 인간적인 배려를 해야 돼. 예. 인간은요, 따뜻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간의 결판이 큰 걸로 나눕니까? 뭐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부부 싸움 나고 또 부부 싸움 나면 그걸 화해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큰 걸로 싸움 나고 큰 걸로 조정되던가요? 아닙니다. 작은 걸로 되는 거거든요. 작은 걸로. 이게 따뜻한 배려예요. 그게 더 진짜 본심이야, 이거.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 교회 싸움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명분이 너무 뚜렷해. 나는 정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뭘 그래요? 다 자기 이름이지. 그게 가만 보면 다 양쪽 다 하나님의 이름이야.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의의 이름이야. 막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나 혹은 뭐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걸 살필 줄 아는 그런 모습. 여기에 아볼로는요, 말만 잘하고 능력만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여기서 자기의 발걸음을 자제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내가 지금 담임하는 교회인데 무슨 딴 사람을 보내고 지금 거기에 나는 못 가게 해요? 만약에 못 가게 한다면 그러겠지. 당연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회자 내가 눈을 시퍼렇게 분명히 번연히 들고 있는데 이런 조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할 법이에요. 그런데 난 아니야. 이거 교회 되는 징조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되는 징조거든요. 세상이 잘 돌아가는 징조예요. 나라 이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맞아. 우리가 맞아. 이거요 안 돼요. 이제는 이게 가면은 좀 그래 그 사람 한번 앞세워갖고 한번 해봐. 나하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나 나로서는 하느라 했지만 이만큼 왔으니까 다른 내가 못한 건 할 수도 있겠지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배려 처리의 하나의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뭐 스테파나의 집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스테파나 이야기 나오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다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들어서 쓴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있으면서 교회를 섬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제1여전노의 여러 언니들 이런 분들과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여기에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 교회의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남자답게 하는 말을 안드로포스 하는 것이 남자인데요. 안드라제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남자답게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사람입니다. 안드로포스는. 그러니까 이 앞뒤의 원문을 잘 살필진데 남자답게 깨어있으라보다는 사람답게가 더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라고 하는 말은 아네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11장으로 건너가 보면 남자 여자 얘기가 나오죠. 그의 성경 전체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언급한, 비록 남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2000년 고대 사회에서 성경을 위시해가지고 전 문서, 인류가 남긴 2000년 전에 있는 전 세계 문서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다룬 11장, 고린도전 11장은 유일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게요. 남자 편을 든 것 같죠? 결과적으로 그때는 남자와 여자 문제를 가지고 언급도 그만큼 심각하게 한 것이 없어. 여자는 머리를 쓰고 뭐 남자가 앞에 서고 뭐 앞서고 여자는 점잡아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좀 억울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애초에 성경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적인 그 자료원을 다 얘기를 해도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2000년 전에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그만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처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치 남자의 편을 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여성들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에요. 귀중한 문서예요. 자료예요.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남자와 여자 교회,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어느 사회든지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라고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본격적인 문제, 더구나 그 중에서도 여자들이 헤게모니 교회 리더십을, 공동체 리더십을 쥐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데가 없어요. 가정부터 시작을 해갖고 나라까지 여성이 리더십을, 지도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동체는 2000년 전에 그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없다니까요. 교회밖에. 단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중요하죠. 예. 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나오는 보면은 아네르라고 하는 그때는 여성은 귀네 그리고 남자는 아네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것은 안드로포스를 얘기를 했어요. 사람, 남자라고도 번역을 돼갖고 번역은 남자라고도 번역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답게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서 정말 똑같은 고린도서에서요, 전서에서요, 남녀를 얘기할 때 다른 단어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에서는 이건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져서 사람답게 강건해라. 사람답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에서 그거죠. 지금 이거 민감한 얘기예요. 민감한 조처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아볼로가 남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가 간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사항입니다. 민감사항. 목회적인 조처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조심스러운 조처를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간다, 그 다음에는 가서 온다, 그 사람 잘 받아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흥흥거리고 이게 상대 안 하면 더 두려워지는 거죠, 목회자가. 그리고 아볼로는 가라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가 보다. 그리고 이때에 디모데가 가면서 간 편지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입니다. 이거 편지거든요. 고린도에 보내진 첫 번째 편지. The first epistle to Corinth. 첫 번째 고린도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은 누가 쥐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쥐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걸 쥐고 가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니고. 그러고 나면은 그것을 받았을 때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 그러나 잘 받았을까요?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잘 받았을까? 아니면은 아유 어째 이렇게 섭섭하게 또 조금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조처를 사도께서 하셨을까? 이랬을까?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가 편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1차적으로 받았거든요. 딴 데도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필사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도 보내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이것이 기록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전달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달될 때 사도 바울이 이게 성경이 될 줄로 생각을 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 사도 바울의 이 조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뭡니까? 시원시원하게 했지. 예? 바울이 그렇게 해서 잘하셨어요. 네.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죽 잘해서 가장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셨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거 그래요. 이거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최상의 조처인 것 같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점이 고린도 교회가 훌륭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훌륭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그동안 5개월에 걸쳐가지고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만 읽었나요? 전 세계의 교회들이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고린도를 읽거든요. 이거는 바울의 시원시원함이 디모데 조심스럽게 갔죠.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그래도 시키니까 또 가는 또 자신의 발걸음을 자제하는 아볼로 무엇보다도 그 조처를 받아들이며 그 조처를 사도의 그 목회로서 수용을 하고 그 말씀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120주년을 맞는 우리 동막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모양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그 공동체, 어떤 정서와 어떤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요 그리고 또한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이모셔널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인왕을 일으키는 것도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나쁜 건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그랬거든요. 예배 때마다 뜨거웠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있어. 네. 뜨거운 것 속에는 웜한 것이 따뜻한 것이 더욱 뜨거워갖고 따뜻한 것이 아니고 뜨거운 것에서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따뜻한 가슴을 배려를 놓칠 수가 있어요. 배려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정말 예수 잘 믿는 건 뜨거워 성령의 불 받아라 뜨거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따뜻한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눈으로 촉촉한 눈으로 서로 한번 볼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최대한 따뜻한 그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10초만 한번 쳐다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따뜻한 눈빛이 수용이 되나요? 건성 보고 그냥 쑥스러워서 한국 남자들 잘 못해요. 저쪽에 보니까 장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저를 위시하고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면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또 저도 갱상도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목회하고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들 따뜻한 눈으로 잘 안 봐주는 거 있으면 마음은 아니에요. 예, 이 시간 해명을 합니다. 예, 마음은 따뜻합니다. 촉촉합니다.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인사말도 한 말씀 말고 목사님이 나한테 화났나?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강력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예,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190